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한번 이렇게 고백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감사의 계절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말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고, 오늘 특별히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간절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큰 은혜가 됐습니다. 오늘 또 선포되어지는 말씀의 주제하고도 참만 물려가는 그런 귀한 성가였습니다. 이 성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찬양 중에 현존하신다 그랬잖아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섬겨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간절함이라는 그런 영적 주제를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짧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 기구한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디메오입니다. 여러분, 이 바라고 하는 말은 누구의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디메오 그러면은 이 사람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를 수식하고 있는 말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맹인이고 거지였다. 그래서 맹인, 거지, 바디메오, 성서는 그렇게 그의 정체성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많은 장애들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장애 중에 가장 큰 장애가 아마도 이 시각장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도 대학에 있을 때 우리 신입생들 대상으로 음성 꽃동네 3박 4일 이렇게 봉사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는데 그때 꼭 하는 그런 체험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각장애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1시간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경험을 갖게 해요. 그러면 정말 이 시각장애로 평생을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일정 부분 경험할 수 있게 되죠. 앞을 보지 못한다는 거 얼마나 큰 아픔이고 고통이고 말할 수 없는 고난입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가 앞만 못 보는 것이 아니고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파산해버린 거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었고 경제적으로도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 그래서 구걸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거지였다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의 인생에 무슨 새로운 삶의 희망이 있겠어요? 오늘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 전에 통계청의 그 통계 자료를 보니까 코로나 사태 이후에 대한민국의 자살률이 급증해가지고 지난해 무려 36.1명이 하루 평균 3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 그런데 보니까 10대, 20대, 특별히 젊은 사람들의 퍼센테이지가 많아요. 인생을 아직 살아보지도 않았던 젊은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 오늘 우리가 자리하고 있어요. 참 그런 통계를 보면서 가슴이 아파요. OECD 국가 자살률 세계 1위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문제지만 그 바이러스 때문에 죽어가는 이들보다는 오히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무너져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들의 숫자가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급증하고 있는 이런 때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요. 왜 스스로 목숨을 끊을까요? 삶의 희망의 에너지가 완전히 소진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에게는 더 이상 삶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는 겁니다. 2000년 전 이 여리고라고 하는 이 작은 마을에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앞도 보지 못하고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파산해서 구걸해야 하는 거지의 신세로 자리하고 있었던 이 사람, 그 사람의 삶에 참 무슨 희망이 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놀라운 감동 또 놀라운 도전을 받는 거는요, 우리 같으면 삶에 대한 아무런 희망을 갖지 않았을 텐데 희망을 갖지 않고서는 보여줄 수 없는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걸 보게 돼요. 놀랍게도 그가 오늘 성경을 보게 되니까 주님을 만나 그의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시각장애의 문제도 해결하고 그 문제만 해결한 것이 아니고 주님을 따랐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그의 삶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야, 놀랍다. 오늘 우리도 이 바디메오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 스스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절박한 삶의 문제들, 이런 삶의 위기들, 우리도 바디메오처럼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고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갈망이 제 안에 있고, 그런 갈망을 가지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리고 받은 은혜를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바디메오가 자신의 삶의 차이를 만들고 새로운 변화를 만들고 더 나아가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이러한 삶을 그 위기 가운데서 살아낼 수 있었을까? 그 동력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간절함이에요. 한번 따라해서 간절함. 적어도 바디메오에게는 간절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우리가 들여다봅시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위해서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를 지나게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그 무리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이 바디메오에게 나사렛 예수가 지나신다는 소리를 전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바디메오가 그 소리를 듣자마자 즉시 소리를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반응을 보이며 소리치며 나가는 그런 장면을 오늘 우리가 성서를 통해서 읽게 되죠. 47절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많은 깨달음을 갖게 되고 또 하나님이 많은 영적인 도전을 주게 돼요. 여러분, 주님이 지나신다는 그 소리를 듣고 모든 사람들이 바디메오처럼 그렇게 반응했을까? 아니죠. 주님이 지나신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바디메오는 즉시 반응을 보인 거예요. 그러면서 소리쳐서 Son of David, have mercy on me.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른 거예요. 자신의 인생의 기회가 왔음을
아는 거죠. 아, 주님이시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 간절한 믿음이 바디메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기회를 내가 놓쳐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자신에게 온 기회를 붙잡은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디메오가 앞도 보지 못하고 그리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거지 신세인데 주님을 찾아 나설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찾아와서 주님이 지나신다는 소리를 듣고는요, 내 인생의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가 소리 질러서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한 것이 아닐까요? 소리를 질렀다 그랬는데 한번 우리가 상상력을 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당시 무슨 확성기가 있거나 마이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주변에 12 제자들만 있었던 게 아니고 오늘 성경에 보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바디메오의 이 소리 지르는 소리를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사람이 바디메오에게 야, 너 소리 지르지 말어.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해? 하면서 그를 꾸짖은 것이 아니고 오늘 성경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바디메오를 제지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다 그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하나같이 많은 사람들이 그를 꾸짖으면서 좀 잠잠하라고 그렇게 제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 평소에 하는 말보다 더 큰 소리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게 아니고요. 절규하면서 소리 지르지 않았겠는가.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그의 절규하며 소리 지르는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 소리가 그들의 귀에 거슬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좀 잠잠히 하라고 그렇게 그를 꾸짖고 나무란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많은 사람들로부터 꾸짖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의기소침해서 그냥 주저앉거나 그가 소리 지르는 걸 멈추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큰 소리를 내면서 주님께로 나아갔다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우리가 주님을 향해 나아가면서도 때때로 한두 사람이 내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하는 말을 하거나 한두 사람이 나를 좀 오해하거나 한두 사람이 나의 가는 길에 좀 제지하거나 그래도 우리는 마음에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나가던 그 길을 멈춰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 종종 있는데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만장일치로 너의 하는 행동은 지금 잘못됐어. 그러니까 좀 잠잠해. 이렇게 꾸짖은 거예요. 간절함이 없으면요,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꾸짖고 그렇게 우리의 행동을 제지하면요, 하다가도 그만두게 되죠. 그러나 자기 삶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요, 내가 지금 이 주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이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고서는 자기 인생에 다시는 이런 기회가 없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런 자기 삶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 사람. 여론이 중요하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중요하겠어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 지금 나는 주님께로부터 지금 불쌍히 여김을 받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방해와 그런 제지도 뚫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그 감동적인 내용이 오늘 48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참으로 절박하고 간절함이 없이는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앞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꾸짖음을 받고 제지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멈추지 않고 더욱 크게 소리 지르며 더욱 크게 절규하며 부르짖으며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그런 바디메오의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언제나 그렇습니다. 간절한 사람은요 포기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절박한 사람은 어떤 난간이 오고 어떤 역경이 와도요 뚫고 나갑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간절한 열망이 있으니까, 간절한 꿈이 있으니까, 간절한 소원이 있으니까. 이 간절함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가만히 보세요. 그 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성취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은요,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재능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말로 그 일을 어떤 난관이 오고 역경이 와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결국은 성취해내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은 하나같이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간절함이 있는 사람. 여러분, 이 간절함이라는 말은 리더십 용어로는 패션이라는 말로 이렇게 사용이 돼요. 열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이클 맥코비라고 하는 세계적인 리더십 학자죠.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The Leaders We Need, 우리가 필요로 하는 리더들이라고 하는 그렇게 번역이 될 수 있는 책이죠. 이 책에 보게 되면 세계를 움직였던,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따랐던 리더들의 공통점 4가지를 분석을 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첫째는 purpose, 목적.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는 리더, 좋은 리더예요. 그런 사람이 결국 일을 성취해낸다는 거예요. 둘째는 바로 패션입니다. 열정이죠. 열정. 결국은 열정이 있는 리더가 일을 성취해낸다는 거고, 셋째는 ethics. 이거는 품성 혹은 인성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따르는 리더, 여러분 인격적으로 흠이 없고 또 따뜻한 품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도자가 사람들이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따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넷째는 바로 courage, 용기입니다.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결단하고 어떤 난관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뚫고 나가는 거죠. 이 4가지, 이 마이클 코비가 세계를 움직였던 훌륭한 리더들 각 분야별로, 이 사람은 크리스찬은 아니에요. 일반 리더십 전문가인데 분석해 보니까 이 4가지 덕목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고, 그리고 열정이 있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무흠하고, 그리고 용기가 있는 리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이런 리더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 제목을 많이 이번 40일 성회 때 내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도 어떤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자칫 그냥 똑똑한 자녀, 많은 남다른 재능을 가진 자녀, 물론 똑똑도 하고 재능도 있어야 되지만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중요한 리더의 덕목은요, 그런 것들이 아니고요,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한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질 수 있는 자녀, 열정이 있는 자녀,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품성이 탁월한 자녀, 그리고 용기가 있는 자녀. 여러분 이런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결국 그런 사람들이 역사를 움직였고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흠모하면서 따르고 있는 좋은 리더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4가지 리더가 갖춰야 하는 중요한 덕목 중에서 열정이라고 하는 거, 사실은 이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해요. 왜냐하면 열정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도요, 아무리 훌륭한 품성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큰 용기를 가지고 있어도요, 열정이 없으면 그 일을 계속 지속적으로 난간이 오고 풍랑이 몰아닥치고 고난이 와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은 열정이에요. 열정. 이 패션이라는 말은 헬라어에서 나온 말이죠. In God이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 삶에는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 중에 가장 강력한 변화가 바로 뭐냐면 자기 삶의 열정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열정.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열정의 비전 메이커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을 보세요. 그 사람들의 삶에는 열정이 있는 거예요. 열정.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바디메오, 다른 건 몰라도 이 바디메오는요, 바디메오를 묵상해 보면 이 사람은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한 열정이 오늘 이 짧은 본문의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 자꾸 흘러넘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열정 때문에 그가 주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그렇게 절거하며 소리 지르며 주님께 나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바디메오가 주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냥 그래 주님이 지나가시는 것보다 그렇게 그냥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반응했다고 한다면 그의 삶에 아무런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는 특별히 주님을 향한 남다른 열정이 있었고 주님을 향한 남다른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듣자마자 즉시 절규하며 소리 지르며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앞길을 제지하는데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주님께 나갈 수 있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바디메오뿐만 아니고 바디메오 이상으로 삶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여리고에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 주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바디메오처럼 반응하고 바디메오처럼 그렇게 주님께 나가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에는 주님이 지나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사건이 나타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보세요. 그가 절규하듯이 그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주님이 그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로 하여금 그를 부르라. 그래서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는 주님께서 너를 부르신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반응을 보이나요? 참 놀라운 모습으로 반응을 보여요. 자기 겉옷을 집어 던지고 그리고는 뛰어 일어나서 주님께로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이 오늘 성경 49절로 5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어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아멘. 참 감동이 돼요. 이 내용을 보면. 여러분, 당시 이 바디메오, 이 거지에게 있어서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의 전 재산과도 같은 거예요. 성지순례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지금도 보면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옷을 입고 있는 이들은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런 겉옷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들은 두루마기 식으로 이렇게 걸쳐서 입는 그런 옷인데, 여러분 당시 거지에게 있어서 이 옷은요 자기 전 재산과도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녁이 되면 춥잖아요. 뭘 덮고 자겠어요? 자기 겉옷을 이불 삼아서 덮고 자는 거예요. 그리고 낮이 되면 그 중동 지역에 그 내리쬐는 그 태양볕이 얼마나 뜨거워요. 그것을 가로막을 수 있는 가림막이 겉옷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거지에게 지금 가장 소중한 거는 이 겉옷이에요, 겉옷. 그런데 자기에게 있는 전 재산과도 같은 이 겉옷을 주님이 부르신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겉옷을 그냥 벗어 던져버리고 그리고 뛰어 일어나 주님께 달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들은요 이렇게 달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돌부리에도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조심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부르신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얼마나 감격을 했으면, 야, 주님이 부르시는구나. 그러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이제는 다 해결되는구나 생각하니까 겉옷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다 벗어 던지고요. 주님이 부르신다는 그 소리를 듣고는 엎어지는 위험도 감수하고요. 그냥 뛰어서 일어나서 주님께로 나갔다는 거. 참, 이 대목을 묵상하면 제 안에 여러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께 나갈 때,
이런 열정, 이런 간절함, 이런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게 돼요. 여러분이 거룩한 성일 주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 나오셨는데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이 바디메오와 같은 이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이런 감격이 있습니까? 이런 열정이 있습니까? 오늘 바디메오가 비록 그는 소경이었고 거지였지만은 그가 주님을 만나 그의 삶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동력은 바로 이 바디메오의 이런 열정이에요. 이런 열정.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차갑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 미지근한 것 내가 토해 내리라 말씀하여 주셨잖아요. 차라리 너희가 아예 차갑든지 더우려면 아주 덥든지 둘 중에 하나이라 라고 하는 사실이잖아요. 바디메오와 같은 주님을 향한 이러한 감격과 이러한 열정과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달려간 거예요. 다 집어던지고 그리고 달려간 거예요. 자, 그러자 주님께서 그 바디메오의 모습을 보시고 감동하셔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바디메오에게 하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What do you want? 내가 너에게 뭘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몰라서 물어보셨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디메오의 그 마음의 소원을 다시 한번 확인하신 거죠. 주님이 몰라서 물어봤겠어요, 이런 질문을? 내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아니, 환자가 지금 낫는 거 이상 더 간절함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병자들을 치유하면서도 꼭 주님이 확인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정말로 낫고자 하느냐? 확인하고, 예, 제가 낫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열망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여 주셨잖아요. 오늘도 보게 되니까 내가 내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바디메오가 담백하게 얘기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I want to see. 나는 보기를 원합니다. 바디메오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을 향해서 간절함을 가지고 절규하며 소리 지르며 그렇게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에 간절한 열망,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능한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아무개야 내가 내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글쎄요 주님, 뭘 해줬으면 좋을까요?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네요.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안에 타오르는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없는 분들은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하네요.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바디메오는 자기의 삶에 반드시 주님을 만나서 해결해야 하는 분명한 마음의 소원이 있었어요. 그것은 보기를 원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주저하지 않고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었을 때 그는 나는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의 마음의 소원을 확인하시고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52절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말씀 함께 묵상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의 마음의 소원대로 그가 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의 끝자락에 보게 되면 그가 예수를 어떻게 하니라? 따르니라. He followed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팔로워가 됐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그의 인생이 소경이었고 거지였던 어떻게 보면 버려진 인생과 같았던 그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되게 되는 이런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한 거는요, 오늘 우리가 이 바디메오와 같은 그러한 주님을 향한
간절한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차이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바디메오에게 말씀하여 주신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또 놀라운 비밀을 또 하나 발견하게 되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참, 여기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아니, 바디메오의 믿음이 바디메오를 치유했어.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치유한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를, 아니, 주님께서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셨지. 내 능력이 너에게 임해서 너의 눈이 뜨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Your faith has healed you. 너의 믿음이 너를 치유하였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는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어요. 능력을 행하시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능력을 행하시는 건 주님이 하시죠. 그러나 그 능력이 내게 임하게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뭐가? 나의 믿음이, 나의 간절한 믿음이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에 임하게 하는 단초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간절한 열망이,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능력은 주님께로부터 오지만 그 능력이 내게 임하게 하는 것은 오늘 주님을 향한 나의 열망이고 나의 믿음이고 나의 간절한 소망, 바로 그것을 통해서 임하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사업체에도, 여러분의 직장에도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역사하게 되는 변하지 않는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언제나 주님의 살아계심의 능력을 확인하고 체험하고, 그래서 간증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다 그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자리 속에서 바디메오처럼 그렇게 희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 절망 가운데서 오직 주님께만 희망을 두고 나갔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결국 주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임하는 거죠. 오늘도 주님은 우리 곁을 지나가고 계세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바디메오처럼 주님을 만나 자기 삶의 새로운 사건으로 그렇게 다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에요. 바디메오와 같은 이런 열망, 바디메오와 같은 이런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오늘도 지나가시는 주님을 만나 자기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함과 믿음은 둘이 아니고요, 하나예요. 하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랬는데 그 믿음의 실제가 뭡니까? 바로 간절한 마음이에요. 이 간절한 마음과 믿음은 둘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주님을 만나면, 그래서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만 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내 인생이 변화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실체인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 믿음이 삶의 자리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보입니다. 간절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 보이는 거예요. 마치 이 바디메오처럼 이렇게 주님을 향해서 반응하며 나가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현실을 발견하게 되고 믿음의 실체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향한 믿음의 예배는 다른 게 아니에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 그 예배가 산 예배가 되고 그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기적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뭘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주님을 향한 간절함입니다. 이 간절함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는 누구나 잘 알고 있어요. 건강하게 살려면 적어도 하루에 30분 정도씩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걷는 거, 이것이 참 우리 건강에 너무너무 유익하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내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좀 하루에 30분씩은 걸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스케줄을 조율해서 그렇게 걸어본 분들은 아마 이 자리에 글쎄요 한 명도 없다고 말하기는 참 어려울 거예요. 아마 한두 번씩은 다 그렇게 작정하고 내가 운동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렇게 걸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지금까지도 매일같이 빠지지 않고 하루에 30분씩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걷는 분은 과연 몇 분이나 될까? 손 들어보라 그러면 신뢰가 되겠죠. 아마 그런 분들은 또 많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작심이 3일이라고 이렇게 하다가 또 이렇게 저렇게 일들이 닥치면 또 바쁜 일이 있고 또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뭐 이런저런 사정들이 있어서 또 못하게 되고 또 못하게 되고 하다가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지 못하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세요.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병원에 이렇게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셨어요. 가셨는데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여러분들이 초기 간암이라는 판정을 받았어요. 간이라고 하는 거는 자각 증세가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자각 증세가 오면 그때는 때가 늦은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초기 간암이야. 그런데 하루에 30분씩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그렇게 걸으면 이게 치유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의사 선생님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루에 30분씩 걷겠어요? 걷지 않겠어요? 그렇죠. 안 걸을 사람이 있을까요? 걷지 말라고 그래도 걸을 겁니다. 이 사람은 조금 바빠서 아니에요. 자기 시간의 모든 우선순위를 어디 두겠어요? 걷는 곳에 두겠어요. 그래서 30분 걷는 게 아니고요 1시간씩이라도 걸을 겁니다. 비가 온다고 안 걸어요? 우산 쓰고 걷습니다. 눈이 온다고 안 걸어요? 살아야 되는데 지금 걷습니다. 그 사람 걷습니다. 아유, 남들이 보는 게 뭐가 중요해요. 내가 지금 살아야 되는데 걷는다니까요. 걷는다니까. 그러면 차이가 뭘까요? 차이가 뭡니까?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우리가 건강할 때는 자기 건강에 대한 간절함이 그만큼 크지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고 다른 스케줄이 들어오면 금방 차선으로 다 밀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몸이 병들게 되고 그래서 운동을 하면 날 수 있다고 하는 의사의 소견을 듣고 나면요 운동하는 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의 가장 첫 번째 자리에 자리하게 됩니다. 친구들 만나는 거, 공부하는 거, 뭐 이런 건 다 둘째가는 거예요. 그런 스케줄이 여러분을 걷는 거를 가로막지 않는다니까요. 결국은 가만히 보면 차이는 뭐예요? 간절함이 있는가, 간절함이 없는가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간절한 사람은요, 환경을 넘어서는 거예요. 주변 환경을 탓하지 않아요. 간절한데, 내가 지금 살아야 되는데, 누가 내가 걷는 곳을 방해하냔 말이에요. 모든 스케줄들을 다 뒤로 내려놓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저는 이번 40일 특별 새벽 성회를 인도하면서 지난주 큰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월요일 날 이렇게 일찍 와서 단에서 기도하고 있다가 이제 성회를 인도하기 위해 단에 딱 섰는데 사실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나쁜 차원의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믿음이 작았나 봐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많은 성도들이
이 자리를 꽉 채웠더라고요. 너무 놀랐어요. 난 눈물이 나올 줄 알았어요. 야, 우리 성도들이 너무너무 절박하구나. 너무너무 간절함이 있구나. 그거를 제가 경험할 수 있었어요. 코로나 사태 이후에 역대 최고의 많은 성도들이 이 자리를 꽉 채우고, 그리고 또 보니까 성소에서, 가정에서, 리플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리플을 다는 모습 보면서 말이에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참여했는데 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그렇게 또 많이 리플 다는 모습을 보고요.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 리플에 다시 감사합니다 리플을 달면서 기도했어요. 간절함이 있는 곳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 제목도 여러분에게 제가 봉헌하라 그랬잖아요. 기도 제목 가지고 제가 새벽마다 단에 올라가서 여러분 기도 제목을 보고 기도하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저에게 다른 재능은 모르더라도 이 기억력, 특별히 단에서 본 것들은 잊어먹지 않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암기하려고 암기하는 게 아니고요. 저 사람 보면 저 사람 기도 제목이 뭔지 그러니까 다 외워지고. 근데 오늘 기도 제목을 이렇게 보는데 말이죠. 기도 제목마다 간절함이 느껴지는, 가슴이 찡해져요. 눈물이 핑 돌아요. 하나님이 자녀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됩니다. 간절함이 생기는 거예요. 간절함이. 주님이 바디메오에게 야,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마음의 소원을 몰라서 물어봤겠냔 말이죠. 내가 내 기도 제목을, 내 마음의 소원을 1000번이라도, 만약에 이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 드려 주님께로부터 마음의 소원이 연락될 수 있다고 한다면 1000번인들 써서 봉헌하지 않겠냔 말이에요.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랬잖아요. With all your heart. 너희 전심을 가지고 그렇게 찾고 찾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거룩한 성일 아침,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오셨나요? 정말로 그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정말로 꼭 이루어지기를 열망합니까? 그런 간절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바디메오와 함께 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셔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반드시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성일 아침 주의 음성을 듣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디메오와 함께 하신 주님, 우리와도 함께 하여 주셔서 바디메오의 그 간절한 열망을 통하여 저의 삶에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주셨던 주님, 오늘도 그 믿음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갈릴리 모든 성도들이 이 위기의 때에 믿음으로 살 길을 주님 앞에 찾게 하셔서 저들의 삶에 오히려 위기가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나가는 위대한 역사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성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 봉헌하여 드립니다. 옥합을 깨는 심정으로 귀한 예물 구별하여 주님께 봉헌합니다. 예물뿐만 아니고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받아 흠양하여 주셔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온 누리에 전해지는 역사에 결합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갈릴리 교회 성도들 저들의 삶이 머무는 자리마다 위기가 변화되어 새로운 기회가 되게 하시고 바디메오가 만났던 주님, 그 주님을 만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왕 함께 가시니 내가 받는 모든 것 주님 말씀이 너는 주의 길에 뵙게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나가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치는 광야 위에 오신 뛰어가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이라 거룩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이신 주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기는 주시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 위기의 때에 바디메오처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위기의 때에 40일을 작정하고 하나님 회복을 꿈꾸며 기도하며 나가는 갈릴리 교회와 오늘 우리가 품어야 하는 이 지역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